이 시간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18일입니다. 아픔의 날이기도 하죠. 대한민국에는 오늘을 부르는 특별한 명칭이 있습니다. 공식 명칭, 법으로 정해진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 1995년 12월 21일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오늘의 공식 명칭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입니다. 법으로 정한 기념일입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는 기념행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행사위원회에서는요, 이날을 좀 다르게 부르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주체이자 동력이었던 사람들, 즉 민중들의 항쟁의 정신을 좀 더 잘 기억하자. 그리고 1980년 이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해 투쟁했던 민중 항쟁의 역사를 계승하고 발전시키자 라는 의미로 이날을 이렇게 부르자고 제안합니다. 5.18 민중 항쟁 기념일. 5.18 민중 항쟁 기념일로 부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의의를 받아들여서 오늘을 5.18 민중 항쟁 기념일로 부릅시다. 오늘은 4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특별히 2025년에 오늘이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왜 5.18 민중 항쟁이 중요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한지 다시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점에서 잘 돌아보면 바로 이 민중 항쟁의 정신을 잊어버리게 만들려는 시도와 노력들은 얼마나 많았었는가, 그것들 또한 우리는 알아챌 수 있게 됩니다. 5.18을 기억하자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만큼, 아니 그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그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말자라는 시도들 또한 동시에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아시죠? 광주에서 경년으로 열리는 현대 미술 전시회입니다. 이 광주 비엔날레는 1995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목적은 뭐였냐면 당시 광복 50주년을 잘 기억하고 광주의 5.18 민중 항쟁 정신을 좀 새로운 문화적 가치로 계승 발전시키자, 승화시키자 라는 컨셉으로 시작한 국제 현대미술 전시회입니다. 95년에 제1회 광주 비엔날레의 대상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일어났습니다. 쿠바 출신의 작가 크초라는 사람이 만든 설치미술 작품이었는데요, 2,500개의 맥주병을 모아서 쿠바 지도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전라도 담양에서 구한 폐선을 하나 올려 놓았습니다. 주제는 이것입니다. 쿠바를 떠나는 보트 피플, 쿠바를 떠나는 난민들을 주제로 삼은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좀 문제였습니다.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잊어버리기 위하여. (1980년에) 광주의 아픔을 겪은 지 1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아픔을 잊자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예술가들 사이에서 안티 비엔날레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수 정태춘 씨를 초청해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정태춘 씨가 제1회 광주 비엔날레 대상 작품이 잊어버리기 위하여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든 곡이 잊지 않기 위하여 라는 노래를 만들었고, 이 노래는 후에 제목을 바꿉니다. 518 이라는 제목을 바꿔서 지금까지도 부르고 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하여. 저는 최근에 한강 작가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한국의 현대사 한 대목을 관통하고 있는 이 소설은요, 이전에 소년이 온다의 느낌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의 제목이 왜 작별하지 않는다일까요? 한 인터뷰에서 한강 작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것도 종결하지 않겠다. 사랑이든 애도든 끝내지 않고 끝까지 끌어안고 가겠다는 결의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부연해 볼까요? 세상이 기억하지 못하도록 숨기려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숨기려고 하는 그 역사의 상흔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의지 아닐까요? 그 희생자들과 작별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더라도 끝내 기억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 아닐까요? 그래서 제목을 작별하지 않는다, 작별하지 않겠다 의미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찬찬히 돌아보면 더 이상 기억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압박 엄청나게 심합니다. 우리의 현대사 속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이 사라져간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이상 기억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세상의 압박은 엄청나게 거셉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내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그것이 정태춘이라는 가수의 노래 속에 담겨 있고 한강 작가의 소설 속에 담겨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쩌면 기억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세상의 압박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종교가 아마 기독교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매주 행하는 기독교 성찬이 있습니다. 예수의 마지막 예식, 마지막 의식입니다. 거기서 예수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 내 행동의 이유를 기억해다오,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다오라고 예수는 요청하셨던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내고 실천해내므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오늘날의 자리에서 상상하고 실현하는 종교가 되도록 예수께서 이끄셨던 것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시대를 뛰어넘어서 적용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비유입니다. 예수의 비유. 예수의 비유는 오늘날의 삶의 현실에서 다시 해석해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까
라고 하시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32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32절에서 이 내용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고한 복음이라고 그러죠. 같은 관점으로 본 복음서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절로 곡식을 내는 씨앗과 땅으로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요. 저절로 곡식을 내는 씨앗과 땅.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4장 앞부분으로 조금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비유가 등장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비유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어떤 사람이 씨앗을 뿌립니다. 근데 그 씨앗이 도로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지면 이 씨앗이 좋은 땅과 만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등장합니다. 왜 다 등장할까요? 이 비유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예수는 비유를 해설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비유만 해설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유일하게 이 비유의 의미만 해설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 씨앗과 땅, 저절로 열매를 맺는 씨앗과 땅의 이야기, 마치 앞에 있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 번 더 새로운 버전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내용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만 한 번 더 새롭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씨앗과 땅이 무엇인가요? 우리 4장 앞부분의 내용에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씨앗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땅은 무엇입니까? 앞부분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좋은 땅은 무엇이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씨앗과 땅이 만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런 말씀이었겠죠.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 열매는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인가요? 그 열매는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까? 아마 이런 질문이 생겼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공동체는 이 질문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26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6절부터 29절까지 씨앗과 땅의 비유를 한 번 더 소개하는 새로운 버전에 있어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절로라는 표현입니다. 저절로. 영어 성경에는 by it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홀로.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땅이 곡식을 낸 세상이라고 부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저절로 자라는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성경은 저절로 자라는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레위기 25장 모세오경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매 7년 안식년이 있어야만 한다. 매 50년 희년이 돌아와야만 한다.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삶의 자리를 잃어버렸던 자들의 삶의 자리가 다시 완벽하게 회복되는 날 아닙니까? 이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저절로 자란 것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둘 때에 떨어져 저절로 자라는 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11절에 50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라는 것을 거두어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저절로 자라는 것은 이제 누구의 것이 되는 것일까요?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저절로 자라는 것, 안식년과 희년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저절로 자라는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지극히 연약한 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기회를 주는 것,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마가복음이 한 번 더 부연하고 있는, 도대체 그 열매는 누구 겁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마가복음이 한 번 더 부연하여 설명해 주는 것. 씨앗과 땅이 만나서 저절로 열매 맺는 그 비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들은 마가가 공동체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 사회적 열매들을 누구에게 나눠주는 세상? 지극히 연약한 자와 함께 나누는 세상, 모두가 삶의 자리가 회복되는 안식년과 희년을 상상하는 세상이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한 번 더 부연하여 씨와 땅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30절, 32절은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앞부분의 내용과 조금 구성이 또 다르고 새롭습니다. 이 내용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이 비유를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익숙하죠? 겨자씨,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우리 귀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겨자씨가 뿌려진 땅만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가 뿌려진 땅으로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까 앞에 비유를 살펴봤잖아요. 아까 좋은 땅 살펴봤잖아요. 앞에 비유에서. 그러면 이 겨자씨가 뿌려진 땅은 그 앞부분에 나온 씨앗의 땅의 비유와 같은 땅일까요? 다른 땅일까요? 마가복음은요, 겨자씨가 뿌려진 땅과 씨앗이 저절로 자라는 땅을 같은 단어로 설명합니다.
단어를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겨자씨가 뿌려진 땅을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마가복음을 원본으로 삼아서 자신의 기억들을 더 추가하여 기록한 복음서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와 누가는 이 땅을 좀 더 의미 있게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중요한 의미로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겨자씨가 뿌려진 땅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은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자기 정원에 심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겨자는요, 매우 하찮은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자는요, 길가나 자투리 땅에서 스스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잡초처럼 아무데나 떨어져도 꿋꿋이 자라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는 노동력을 들여서 심을 만한, 정성 들여 심을 만한 씨앗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와 누가는요, 어떤 사람이 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자기 정원에 정성스럽게 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겨자씨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찮은 존재들, 세상에 하찮게 여기는 존재들, 그 존재들이 정성스레 심긴 땅, 그 하찮은 존재들을 정성스럽게 여기는 땅, 귀하게 여겨 자신의 귀한 밭에 정성스럽게 씻는 노력,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겨자가 줄기를 내고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한 풍성한 것이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비유의, 겨자씨 비유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많은 비유 중에 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어진 두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비유는 예수의 가르침을 당신이 사는 시대에 적용하십시오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글들입니다. 예수의 비유는 2000년 전에만 유효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상상하십시오, 여러분이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의 뜻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장치입니다. 기억하고 새롭게 적용하려고 하라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장치가 바로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오늘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게 하는 예수의 장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그 비유를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구체화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